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또 부모에 대하여 뭐라고 그럴까? 또 성경은 자녀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까? 다르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가정은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떠나 만나서 하나 되어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것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뼈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뼈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뼈 없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건들지를 못해요. 건들지를 못해요. 마치 죄송하지만 그 오징어와 같아요. 뼈가 없으면 그래요. 우리 갈비뼈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 나요. 근데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대요. 뼈. 여러분, 나를 구성하고 나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뼈예요. 그리고 뼈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소중해서,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소중한 가정이에요. 무시하면 안 되죠. 그죠? 업신여기도 안 되고요. 무시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정을 가져봐야 해요. 난 결혼 안 할 거야. 웃기는 얘기예요. 가정을 만들어 봐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 부모는 자식들을 키워봐야 해요.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지 혼자 살겠다고 하면 자식도 안 낳고, 지 혼자 살겠다고 결혼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혈륜에서 어긋나는 짓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가정은 뭐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런 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뭐한다?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걸 사람이 억지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처음서부터 잘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억지로 나눌 수 없다. 인위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 유대사회에서는요, 유대사회에서는 증서만 써주면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요, 아니래요. 주님은 아니랍니다. 사람이 완악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다?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십시오. 아십시오. 가정은요, 양육이 있어야 돼요. 길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지 길에 행할 때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언 22장 6절에도 뭐라고 그랬으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열심히 밥만 먹여서 길르는 게 양육이 아닙니다.
양육은요, 열심히 밥을 먹이고 영양 섭취시켜서 몸도 자라게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정신교육인데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영적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반드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밥만 먹여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학교도 보내고 잘 가르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의 영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몸만 건드린 것이 아니라, 정신만 건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건들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을 건들 수 있는 것은 영이에요. 사람의 영을 건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사사건건 시도 때도 없이 이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누우면 누운 대로, 서면 선 대로, 가면 가는 대로, 행하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강론할 것이며, 차근차근 강론할 것이고, 차근차근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듣건 아니 듣건 막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큰 애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초등학생만 돼도요, 잘 안 들어요. 예? 머리 크면요, 더 안 들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면 피식피식이 하고 실실 쪼개면서 그래요. 엄마는 무식해서 몰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시라고. 주일이면 어긋없이 주님 앞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도 감춰놨던 장롱 속에 때때 옷 입고서 말이죠. 오늘 교회 간다. 주님 앞에 가야 돼 오늘 하면서 굳이 가라고 뭐 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세요. 그냥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성경 보는 것도 보여주시고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앉혀놓고 집안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떡할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골방에 그냥 들어가서 우세요. 그냥 막 웃어 그냥. 예? 그러면 귀 있는 애들이고 눈이 있는 애들이니까 보고 아이고 우리 엄마가 왜 울지? 알 거 아니겠느냐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칠판에 써가지면서 막대기로 짚어가면서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고 설교도 강론이시고 그런데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여러분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가르침을 안 받으면요 커갖고 돌아오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 차근차근 가르쳐줬으면 그것이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얘기죠.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특별히 이 말씀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겨드랑이에도 여러분 요만한 성냥깡만한 데다가 율법을 막 기록해가지고요. 그거 집어넣고 이렇게 딱 찼어요. 해가지고 이마에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유대인들 뭐 행사할 때 보면 이마에 뭐 이상하고 이만한 똥 네모진 걸 딱 쬐끔한 걸 달고 다녀요. 그게 뭐지 저거? 계급장도 아니고. 근데 그게 거기에 율법이 딱 써갖고 기록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마에.
내가 들어가는 집에 인설주 문지방에도 이렇게 참 다 쳐다봐선 잘 모르는데 이 긴 나무로 막 낸 통 같은 것이 이렇게 쫙 달려 있어요. 아주 참 보기 좋게 달려 있는데 그걸 열어보면 거기에 율법도 기록돼서 이렇게 집어넣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만지면서 딱 만지면서 율법 속에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지. 이 말을 보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지. 여러분 심장 가슴에 여기 있는 거 갖다가 붙이고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생활해야지. 이것이 유대인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했어요. 보고 듣고 그냥 만지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친히 보여주면서 친히 경험시켜 가면서 가정은요 화목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 많으면 뭐 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집이 맺히면 뭐 하겠느냐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여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3남매가 이제 그 누구 중에 하나는 차야 되는데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유수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거기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래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그죠? 지위도 있으면 좋고 권력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서 탈이지 뭐.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거 있는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대한항공 이야기를 해서 큰딸 이야기 보시죠. 그 남편하고 큰딸하고 여러분 싸우는 거 동영상으로 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얘기니까 우리는 안 그래서 좋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남편도요 의상과 그래요. 아내는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그러면 뭐 하느냐고요. 가정이 지옥인데. 가정이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불화가 일어나고 전쟁인데 그게 있으면 뭐 하느냐고요. 얼마나 엄마가 고함을 쳤으면 애가 싸우는데 그냥 귀를 틀어막고 있었겠느냐고요. 이게 돈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재물이 있으면 뭐 하고 권력이 있으면 뭐 하겠느냐고. 가정이 찌개지고 있고 가정이 난리가 나고 아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성경은요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정신이 화목이고 예수님의 정말 정신이 뭔 줄 아세요? 화목이에요. 화목.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화목은요 그대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함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것이 화목이에요. 우리 백각교회 살아온 성도들 여러분들은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화목하고. 이게 주님의 정신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래 크리스찬들은 화목해야 하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19절에 보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여러분 시격제격 싸우는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요 그냥 산속에 들어가 혼자 속 편하게 지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싸움이요 진짜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싸움이에요. 상처. 좋은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픈 거는 기가 막히게 상처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뭐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 혼자 들어가서 사는 게 낫대요. 가정을 성경이 여러분 몇 가지로 5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억지로 나누면 안 된다. 억지로 나누면 안 돼요. 가정에는요 양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주신 자녀를 길러내라. 밥 먹여서 길러내고요. 학교 보내서 길러내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쁜 애들 뭐 앉혀놓고 가르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고요? 그냥 보여주자. 보여주자. 예? 부모가 신실한 신앙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주자. 예? 전도사님, 교회에서 도덕교육 좀 가르쳐야 되겠어요. 왜? 우리 엄마 보니까요, 교회에서 도덕교육 가르쳐야 돼요. 왜? 동네에서요, 유명한 싸움꾼이에요. 교회에서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애들 입에서 나온다니까. 애들 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걸 잘못 보여주면 애들이 그래요. 잘못 보여주면 그래요. 부모는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냥 희질구레한 옷 입고 있는 우리 엄마 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 인상.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집에 가봤는데 다른 집에 엄마가 멋있게 아주 멋있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비교가 되고 집에 엄마하고 자꾸만 비교가 되고 그러면서 아이 마음속에 그리 안 되는 거예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이쁘게 하고 있어요. 아니 태생이 그런 걸 어떡하나. 아니요. 그런 이쁨이 아니고요. 머리도 좀 손질 좀 하시고. 그저 우리나라 화장술이 기가 막히대요. 화장술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생겼어도 화장만 잘하면 천하의 미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마시고 애들이 그냥 민낯 볼 때 깜짝 놀라니까 그 정도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수수하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도 마찬가지랍니다. 집에 가면은 맨날 그냥 뭡니까? 네? 잠옷바람이로 그냥 배는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다리 쭉 뻗고 맨날 자는 거는 보나 그런 거 보여주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는요, 뭐 그렇게 책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요,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번째 인간에 관한 첫 계명 중에 첫 번째 5째 계명이 바로 부모의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장수하고 잘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빚을 갚는 심정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것이 공경이에요. 부모에게 내가 빚을 많이 졌으니까 빚 갚는 심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예?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3절에 있는 명령이 10계명을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의 계명 중에 인간의 계명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올려놓은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 잠언 6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들아 아비 명령을 지키며 어미 법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부모에게 순종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6절에 보니까 27장 1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녀는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답니다. 경홀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거예요. 그냥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걸 경홀히 여기는 거래요. 부모를 업신여겨요. 업신여겨요. 어? 업신여겨요. 많이 배울수록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어. 예? 부모가 많이 못 배웠다고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 유식한 너는 내가 낫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업신여기지 말고 경일이 여기지 말고 말이요. 우습게 여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현대판 여러분 그래 버리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라는 거예요. 자녀는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살살 부모를 속여가지고 갖고 있는 재산 다 빼서 빼버리고 에? 부모가 모른다고 그랬는데 왜 부모가 모르겠어?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나 경홀히 여기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는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렇잖아요. 보니까 부모를 굉장히 업신여기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아니라고 그러고 부모 아니라고 그러고 말이지. 부모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거기 옆에서 그거 보면 승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를 한대요.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신 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제가 부교육자로 여러분 생활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쫓아다녀봤는데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얼굴 한번 내밀지도 아니하고 용돈 한번 드리지도 아니하고 부모 그렇게 속을 바락바락 썩여놓고 엄마가 딱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 효도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요 장례집에 와가지고 지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 차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 아니 그러면 살아생전에는 왜 그렇게 눈은 얼굴 한번 낯짝 한번 못 보여드리고 기쁘게 못 해드리고 왜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지가 상 차리고 말이지 그냥 뭐 빚져가지고요 이따만한 상 차리고 말이야 다 지가 한다는 거예요. 지가 한다는 거예요. 진짜 싸가지고 없지요. 살아생전에는 뭐하고 네가 응? 살아생전에는 밥 받느냐고 따뜻한 밥 한번 해드렸느냐고 맨날 전화해가고 돈이나 뺏어가려고 네가 그랬잖아. 그리고 돌아가시니까 이제 효도하겠다는 거예요. 효도하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걸 지가 한다는 거예요. 지가. 그리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싸움 일으켜놓고 말이 그냥 뭐 살아생전 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밥상 차려놓으면 부모님이 와서 드시겠느냐고. 응? 살아생전에는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잘해야 되린다고 형제들한테 혼자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도 얼마나 해나 널 왜? 효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웃기는 얘기죠. 살아생전에 잘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하겠느냐.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분이 오십니까? 좋은 옷 해드린다고 하면 어디 있겠느냐고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치킨을 좋아하셨다는 거래요. 치킨을 한 박스 갖다 놨고 이제 상에다 올려놨어요. 드시라고. 그 누가 먹겠어요? 누가 먹겠느냐고요. 어머니가 살아생전 국수 좋아했다고요. 국수도 이따만한 그냥 대야 같은 데다가 만들어가지고요 상에다 딱 갖다 놓고 어머니 드시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드시겠느냐고.
살아생전에 좀 잘해지.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 좀 잘해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들에게 잘하시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 경경은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을 주실 적에도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경경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잘해드리는 거, 잘해드리는 거, 어? 잘해드리는 거. 어떤 분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어머니 효도해야지 했는데 90살 된 할머니 어머니를 끌고 세계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속으로는 죽일놈, 너 네 나이에 그렇게 돼. 그 부모 90된 부모가 어떻게 여행을 다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자식이 어머니 마음을 못 읽는 것이 너무 많아. 연세가 드시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참 손자 와갖고 떠드는 거, 밥 드셨느냐고 전화 드리는 거 한 번씩 얼굴 보여드리고, 예, 엄마 용돈 드릴게. 그 용돈 드리면 엄마가 뭐 했어요? 손자 오면 그것도 다 나눠준다고. 그게 기쁜 거지요. 세계여행 끌고 다니는 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이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모를 업신여기면 절대 안 돼요. 업신여기지 말아라. 어? 천하게 여기지 못 배웠다고 말이지. 어? 못 배웠다고. 어떤 분은요, 옛날 어머니가 부엌에서 말이죠, 옛날 아궁이에 불 때던 부엌에서 잘못해가지고 물이 쏟아져가고 여기가 다 물에 댔네. 이렇게 됐네. 흉측하게.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다라고 얘기를 못했대요. 우리 엄마야 라고 얘기를 못했대요. 학교에서 엄마 오라고 그러면 엄마 안 계세요. 엄마 아파서 못 와요. 어떻게 알고 어머니가 가면요, 학교에서 애가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애들이 보면 창피하다고. 그런데 얘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모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돌덩이처럼 남는 부모에 대한 불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또 마음이 엄마가 찡그리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봐야 알아요. 세월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부모를 경휼히 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말아라. 내치지 말아라. 내버리지 말아라. 내버리지 말아라. 부모를 예절 부모 무슨 무상고 무식하다고 상대를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가 낳는데 생전에 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 여러분, 자식은요,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죠? 성경은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러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성경 교육, 신앙 교육, 그리고 신이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교육은 교회에서 할 거고, 신앙 교육은요,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해요.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범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에게는 훈계를 잘해야 된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은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때리라고 하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가르치는 거예요. 따끔하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죠? 때리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때리라고 하는 거 목적이. 요즘에 잘못 때리면 어떡하고요? 신고 들어가면요, 그냥 창피당해요. 자식한테 신고당해가지고 부모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만 하면 어떡하고요? 벌금 물고 나오고, 때로는요, 매스금 타고요. 그렇게 창피해서 어떻게 다녔는지. 때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훈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 훈계하라. 잘 가르치고, 참, 매를 때리더라도 여러분 알아요. 자식들이 부모가 감정이 섞인 걸로 때리는 것과 정말 이놈 살려라고 부모가 매 때리는 것과는 애들이 구별합니다. 선생님이 애들 때리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아주 그냥 그렇게 애들 때리는 걸 낙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요. 애들이 다 잘 알아요. 저 선생님이 껐뚱만 우리 폭력한다, 때린다, 이런 거. 거기에 반응을 애들이요, 불만으로 나타내지만, 진짜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때려대래 우리 선생님이 나 잘 되라고 때렸다라고 하는 애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선생님 제발 저 좀 또 때려주세요 하고 궁둥이를 내밀어요. 안 근 것 같으지요? 선생님이 매를 대더라도 어떤 감정을 갖고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먼저 압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그냥 승질이라 가지고 그냥 하는 것과,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아이들이 먼저 안다. 훈계를 잘 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적은요, 잘 가르치셔서 시시비비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과 그리고 선한 것을 바로 알려주는 좋은 잣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노엽게 한다. 아이들이 언제 노여울까? 편애할 때 애들이 노여움을 삽니다.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없는 매, 그 다음에 무관심 무책임 폭력, 이것이 애들 마음속에 뭐가 남는다? 상처가 남아요. 이걸 노엽게 합니다.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엽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도 여러분, 자식 교육, 자식 가르치는 것, 자식 잘 양육하는 것도, 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배울 필요가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가정, 훌륭한 부모, 그리고 좋은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